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절 이론상의 신앙에 관한 말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진리와 사실의 병진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법신불이론상 신앙과 법신불사은 신앙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사은이시여 법신불사은이시여 해서 법신불사은만 알아. 근데 법신불이론상은 또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왜 법신불이론상은 법신불이론상대로 가르치고 법신불사은은 사은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따로 가르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상과 사은은 성질상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내 마음과 몸이 성질상 다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리적으로 진리성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가운데 하나가 된 그것이 가장 원만한 진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둘. 그런데 딱 깨닫고 보니까 둘이 아니로구나. 본래 하나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병진사상이에요. 무엇이나 이렇게 둘로 보지 아니하고 둘을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불이분이라고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라고 하지 뭐더러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둘이 아니라는 말하고 하나라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 하나라고 하지 뭐 둘이 아니다. 불과 원래 불이분 그러거든. 그러면 둘이다. 둘인데 하나니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따로따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하면서도 속마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원만한 대도를 마음과 깨달아야 또 실천에 옮겨야 그분이 불도를 타고 가는 분이죠. 어렵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때 자기를 참회하고 반성할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만 나에게 행복이 돌아올까 하고 궁리할 때 이러한 사고로 이러한 깨어있는 정신으로 생각해라. 한편에 치우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얼핏 들으면 영광 성지를 가는데 말이죠.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프랑카드를 써붙여놨다니까. 그렇게 써붙여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지하고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써놨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양자가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한편에 치우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와 사실을 놓고 볼 때 진리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과 진리가 본래 하나예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따로 떼어버리고 이건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신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봉이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하나의 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래 하나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어. 그러니까 발음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말씀한 건 신이요, 신. 여호와라고 신. 그 신이 말씀하신 그 신이
사물과 모두가 하나의 신, 그런 신이요. 저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눠진 신이 아니고, 근데 대개 사람들이 나눠진 신으로, 절대적 신으로 신봉한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 세계는 다 떼어버리고 절대적 진리자리만 신으로 신봉하는 그 절대적 신의 자리가 본래는 진리와 사실이 함께 있는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사실은 그냥 피조물의 세계를 떼내버리고 진리만을 궁구하는 그런 절대자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오는 종교의 주세 종교는 불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취향, 세계 모든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이런 그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전체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전체 인류는 가령 인류는 원불교도 체험해보고 불교도 체험해보고 기독교도 체험해보고 여러 종교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방송 매체를 통해든지 그 교회에 나가든지 그래서 다 하는데, 그래서 공동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 문명의 방향이에요. 그런 문명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종래에 주장하고 있는 불교적 주장, 종래에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적 주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새로 창제하신 거예요. 과거 종교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앞으로 문명 세계는 원불교적인 그런 교법이라야 된다. 그런 교법 체제 안에서 신앙도 그렇게 한편 신앙이 아니고 병진신앙이라야 된다. 진리와 사실을 병행하는 그런 병진신앙이라야 앞으로 오는 문명세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내가 늙으니까 말이죠. 제일 우선적인 것은 건강이더라니까. 건강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마음 수양한 것이 결정적으로 마음 가운데 딱 체가 잡혀 있으면 그럼 뭐 늙어가는 거 아무 걱정이 없죠. 근데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돼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 병진성, 이것을 위하는 것은 저것도 위해야 되고 저것을 위하는 것은 이것도 위해야 되는, 그래서 둘 아닌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정신적인 작업을 이루어낼 때에 그것이 원만한 신앙을 이룬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해복양족정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복락을 아울러 갖추신 어른이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해와 복은 말이죠, 서로 상반관계예요. 지혜와 복락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복락을 아울러 닦아야 해복양족이 되는 것이죠. 복해양족전, 복해양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은 뭡니까? 이 건강한 것이 복이죠. 그러죠? 몸에 건강하고 또 몸 생활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이 복 아니겠어요? 수명복, 인연복, 건강복, 그런 복이 복락이죠? 그게 복락이요. 그런데 그것과 지혜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수명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몸이 건강치 못해도 지혜로운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복이 본래 둘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해와 복을 항상 아울러서 하나로 가는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복해양족이라고 그래요.
복해양족. 그렇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같은 진리예요. 일본과 미국 종교를 한번 대조해 보겠어요. 일본 불교, 미국 종교를 좀 대조해 보면 이상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했는데 일본은 신사를 믿거든요. 가미를 믿어. 근데 그 신토라고 그러는데 그게 1억 2천만이래. 근데 1억 2천만, 또 불교가 9천만, 그리스도가 150만 이렇게 된다고 통계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걸 합하면 인도 인구보다 2배예요.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도 인구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라는 것은. 근데 일본 인구 2배가 나왔어. 종교인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뭔 말이냐. 불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도 기웃거리고 기독교 믿으면서 불교를 기웃거리고 마호메트 믿으면서 이렇게 일본은 신도를 믿으면서 불교요. 불교를 믿으면서 신도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나 거기 신자요. 저기도 나 거기 신자요. 이렇게 등록이 되니까 인구 2배 숫자가 나왔다니까. 그죠? 이런 민족을 다신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실리적이죠. 한편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은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신앙성이 있겠나? 성자에 향한 신앙성이 있겠나 하면은 그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에 가서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여러 종교를 복수로 믿는다.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 이분들은요,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옳은 말이죠. 만물에 신이 있다. 집에도 신이 있고, 사람에게도 신이 있고, 초목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다. 신이라는 것은요, 큰 당산나무 고목한테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당산나무가 신이 아니고, 거기에 신이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당산나무가 신의 위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아. 그죠? 당산나무가 신의 위력을 갖춘 건 아니고, 그 당산나무에 신이 붙은 거예요. 천인이 붙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꼭 당산나무에게 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 믿는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만물에 전부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종교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복수신앙이죠. 제가 일본 청수사라고 하는 절을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수사 주지가 그래요. 우리를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인 협회에서 갔었는데 일본에는 그 청수사라는 절이 교도에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8만 5천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신이 8만 5천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도 경도에는 천여 개의 절이 있다. 한 시내에 1000개의 절이 있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1000개의 절이 있다는 말은 일본 사람들의 신앙심이 이 절도 믿고 저 절도 믿고 이 절에 가서 불공하다가 저 절에 가서 불공하고 이렇게 동서남북 절에 다 다니면서 불공을 해요. 그 심지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점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질 때 똑 떨어지게 진리와 사실, 이것에 대한 병진신앙, 여기서만 합일점을 보지, 여기 가서 믿고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빌어서 안 되는 것은 저기 가서 빌고, 여기 가서 빌어서 안 되는 것은 저기서 빌면 종합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를 믿고 천을 믿어도 하나 믿는 만 모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근데 한국도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 천주교 주교를 좀 친해서 이게 서로 의사교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마산에 천주교 기독교 세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불교 세력이 큽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 뭐 불교 세력이 큽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불교는요 참 이게 분파가 돼가지고, 분파가 아니라 소소혼절이 각양각색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신자 수가 굉장히 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말하더라고. 사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세계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겠어요? 유럽에서도 가고 세계 각처에서 그 머리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꾸 들어가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든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의 모습을 다 거기서 구경할 수가 있죠. 다 종교도 거기 다 모아들었어요. 그래도 그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이 카톨릭이고 기타 종교가 있고 무종교가 있다 이런 순이라고 그러는데, 현재는 불교인의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 미국 사회에서. 또 불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를 떠난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또 숫자가 불어나고, 무종교인의 숫자가 또 불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기독교, 천주교가 실세였는데 그 실세의 자리가 차차 무너진다 그 말이죠. 무너지고 불교화되고 또 이슬람교화되고 또 무신론자화가 되건다. 그렇게 해서 이 신자의 비율이 기독교인 세계에서 본다면 훨씬 더 감소해가는 현상이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저 미국 주재하는 교무님들 보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말씀하고 같거든요. 되게 그렇다. 현지에 가서 느껴도 그걸 느낄 수가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명상을 주로 하려고 그래요. 불교가 본래 선을 닦은 실력으로 명상, 잘 깨달음, 그것이 불교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비워서 빈 마음으로 밝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 밝은 깨달음으로 도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 교법인데,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앙한다. 명상을, 고요한 생각, 고요히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고요히 생각해 보는 그런 명상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기독교 하면 기도지요. 기도요. 근데 기도 문화에서 선문화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죠? 타력의 문화권에서 자력의 문화권으로 점차적으로 전향해 온다. 타력에만 의존하던 문화권이 자력에 의존하는 문화권으로 차차 전향하고 있다. 이런 그 조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이니까 그런 하는 말은 아니지만 차차 원불교적인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호교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돌아오고 있다. 그런 그 자긍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론상 신앙은 교전에 본래 이론상 그 진리대로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릴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이론상 수행에 대해서 좀 자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상 수행. 제3절이 제1절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제가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론상의 신앙인데 이론상의 신앙은 진리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세밀한 설명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고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 수행에 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법의 총설에서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을 수행의 강력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거 다 아시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을 그러니까 이론상 수행이라 하는 것은 사막 수행과 둘이 아닌데 하나는 표본으로 모시는 수행이고 하나는 강령으로 실천에 옮기는 수행이고 강령으로 실천에 옮기는 수행을 사막이라 그러고 표본으로 받드는 수행을 이론상 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론상의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막을 말할 때 사막 병진이라고 그러죠. 사막 정신 수양 연구 취사를 수양만 하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취사만 하지 말고 가령 불교에서 개종 개만 지키면 된다. 복만 쌓으면 된다. 복만 지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이 있어요. 개. 그다음에 율종은 법을 깨달으면 된다.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셨는가에 대해서 법을 잘 알고 법을 깨치고 이 법을 알면 된다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지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도 소용없고 율도 소용없고 수양만 잘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 이런 방향의 선종이 있어요. 율종, 교종, 선종 이렇게 율종, 교종, 선종 이렇게 그 3종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수행을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의 요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막 수행을 가르쳐 말했으면 이론상 수행은 뭐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론상 수행만 하든지 사막 수행만 하든지 다 이론상의 그 표준을 둔 사막도 수양 연구 취사가 다 이론상의 표준을 둔 것인데 왜 사막 수행을 강령으로 밝히고 이론상 수행을 또 말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래 불가에는 개정의 사막, 수양 연구 취사 이 사막만 가르치는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론상 수행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수행을 수양만 하면 된다. 계문만 지키면 된다. 교법만 잘 알으면 된다. 이렇게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병진해라. 병진이라는 말씀 안 했어도 이론상 수행이 그 뜻이라. 그 세 가지를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한편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뜻이 이론상 수행의 원조예요. 이론상 수행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막 수행에서 한편에 흐르지 않도록 원만한 진리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을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해 주신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론상을 표본으로 섬길 때, 수행의 표본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이론상은 둥근 모습이잖아요. 이론상은 이게 둥근 모습이야.
그 둥근 모습을 수행의 표준으로 삼아라. 그거는 둥근 그 모습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는 둥근 것이죠. 하나는 모지지 아니하고 둥근 것, 원만한 것, 편협하지 아니하는 것,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함이 없는 것, 편협하거나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뚜렷하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모습이 이론상인데, 그런 이론상의 모습을 수행의 표준으로 닮아가는 꼴로 마음과 상념에 두라. 이것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한 뜻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기서 원망부족 지공무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론상의 수행에서 가장 공부할 것은 원망부족 지공무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공부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하는 것은 이론상만이 우리가 몸으로 행동해가는 그 수행에서 모본 표준으로 세우는 데는 이론상 밖에 한 물건도 없어. 이론상 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론상을 수행을 말씀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원만한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 이론상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을 사막을 수행하는 표준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 원상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론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 절대짜리로서 상대가 없는 절대짜리로서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론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론상이 우리만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술인이나 타종교인도 그 궁극적인 진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원으로 표현을 해요. 가장 행복하고 원만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 그런 사회를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가장 평화롭고 은혜롭고 화합이 잘 되고 이런 자유한 그런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이론상 밖에 다른 물상으로 표현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제일 유효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제일 선두주자로 모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모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론상으로 성공한 종교예요. 이론상으로 다른 데서 모방할 수가 없어. 우리 박광전 그 원광대학교 옛날 총장님이 그 천주교 바한스 주교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기록에 보니까 나는 그 바한스 주교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그런 예화를 들으실 때 천주교 주교 얘기를 들으시면서 바한스 주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진리를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주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이다. 그 원인 이유를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모든 항체, 별들이 전부 원을 그리면서 운행하고 있지 않느냐. 모습도 둥글고 운행도 둥글고 그러므로 원인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늘나라로 동경하는 종교인데 하늘나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원이고 어느 모습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원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표상으로 나타낸다면 원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메모를 해놨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좋은 감상이 있었으니까 메모를 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진리적 수행의 표본을 이론상으로 한 이유는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그 심신작용의 표준으로 수행의 표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론상은 상징적인 모습이 이론상이지만은 그 상징적인 모습을 글로 나타낸다면, 말로 표현한다면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에 대한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죠. 수행자가 각자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알자 하며, 알고자 할 때, 진리를 알고자 할 때,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그 마음이, 그 진리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이것을,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깨칠 수가 있고 우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원만구족한 지공무사한 것을 알자. 둘은 알자 하는 것이죠. 알자 하는 것은 사학 가운데 사리연구죠. 사리연구가 아는 것이니까 알자 하는 것은 사리연구를 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자리를 알아내자. 두 번째는 양성이죠. 아까는 알자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신수양 과목인 양성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을 더 키우고 더 높이고 더 강하게 하고, 이렇게 양성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을 더 밝히고 더 키우고 더 높이고 더 강하게 하고자 할 때, 양성하고자 할 때, 그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다 함께 하자.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표준으로 양성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아주 중요한 용어죠. 또 세 번째로는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마음을 키우고자 할 때, 양성할 때, 또는 마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마음을 알고, 마음을 양성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이 세 가지 마음 작용에 대해서 마음을 사용할 때도 역시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표준으로 해서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수행할 때는 수양이나 연구나 취사나 모두 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정신 수양을 해도 그 수양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고, 또 사리연구 사리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그 연구가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용처의 실행을 할 때, 실천할 때 그 실천의 결과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렇다면 취사를 할 때 취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양만 할 때 수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할 때 연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할 때 수양과 취사를 함께, 수양을 할 때에도 수양과 취사를 함께, 이렇게 사막이 항상 홀로 있지 않냐고 세 가지를 항상 아우르는 그런 공부를 하라. 그런 표준을 세운 것이 이론상 그 수행이고, 그 수행의 표준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표현해 주셨다. 우리가 그 사막을 수양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실천 덕목인 사막 수행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병진 수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점이죠. 가는 실지 경계에서 실천을 할 때 사막 수행에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심신 작용을 하는
그런 것에만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 일을 당해서 일에 묶여가지고 일에 전이란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일심을 들여서 그 일을 해. 그러면 그 일이 완전히 성공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수양을 겸대하고 사리 연구를 겸대해서 연구력과 수양력을 같이 거기서 어울러져 가지고 그 일을 취사를 해야 그 취사가 가장 원만하고 공정한 취사가 되지. 그 일만을 위해서 일심으로 취사하면은 그 일이 원만하고 공정한 취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사막병진돌이죠. 취사를 할 때에도 수양과 연구가 같이 해야 되고, 연구할 때에도 수양과 취사가 같이 해야 되고, 또 수양할 때에도 연구와 취사가 같이 해져야 그 수양이 원만한 수양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수양이 되고 그렇다. 만약에 수양을 할 때 수양에만 그쳐버리면은 실효성이 없어. 실제로 응용하는데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모두가 다 수양을 할 때에는 연구와 취사가 합력이 돼야 하고, 취사를 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가 합력이 돼야 하고, 이렇게 사박이 서로 비추어서 협력이 되는, 그래 병진수양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론상의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수행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하는 책을 대비사님께서 대도를 이루신 후에 처음 발행한 교서가 수양연구요론이라는 교서거든요. 그 수양연구요론 교서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요도가 수양에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냐 하면은 수양을 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도 하고 복록도 짓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오는 것이 요긴한 일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양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이 말씀을 하셨어. 인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는 수양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수양은 뭐 드는데 필요한 것이냐? 수양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데 요한 것이다.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요도는 연구에 있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또 연구라는 거 왜 해야 되느냐? 연구 요도는 취사에 있다. 그래서 취사를 잘 해가지고 회복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수양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취사도 해야 되는데, 이 수양, 연구, 취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해서 하는 거냐 하면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지혜와 복락을 아울러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흐름을 보면은 되게 세계 인류의 그 생활을 하는 모습이 실용주의로 흘러간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용주의로 흘러간다. 실제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이라야 되지. 지금 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세상의 일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일과는 동떨어진 일을 강조하면은 그럼 먹혀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합이 되고 적합한 그 종교 원리가 되지,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 배척을 받게 된다. 실용주의로 자꾸 세상이 흘러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라는 것은 종교 수양 이념인데, 이 수양 연구 취사가 무엇을 필요로 한 것이냐 하면은, 무슨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사람의 지혜와 복락, 회복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귀결이 나거든요. 이것이 실용주의하고 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내가 세상을 잘 살려면 지혜와 복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면 첫째 지혜가 밝아야 돼. 둘째 복락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영대가 밝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이 필요한 두 가지를 갖추는데 종교적인 수양 연구 취사의 사박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이다. 본문 해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 본문에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동시라는 말은 신앙과 수행이 둘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수행을 할 때 속마음으로 이론상의 신앙을 속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신앙을 할 때 속마음에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속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닌 그런 실천성이 있어야 된다를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가령 믿음 없는 수행, 왜 수행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수행을 하는데, 수양을 할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 그 수양이 잘 안 되고, 연구를 할 때에도 믿음이 근본에 깔려 있지 않으면 연구가 잘 안 되고 원만하지가 못해요.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서 사막을 실천에 옮길 때, 사막은 수행인데 그 수행을 실천에 옮길 때 항상 그 밑바닥에는 신앙이 같이 깔려 있어야 그 사막 수행이 원만해진다. 그 말씀이죠. 이게 믿음 없는 수행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 없는 그 행동이라는 것은 방심하기 쉽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성하는 마음이 부족해져 버려요. 목적이 뚜렷해야 방심하지 아니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그 수행을 다가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의식이거든요. 믿음이 견고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이 실행이 된다. 끊임없는 실천이 되는 것이죠. 또 홀로 닦는 것도 그래요. 여럿이 스승과 함께, 동료와 함께 수행해 나갈 때 이 수행이 견고한 것이지, 홀로 닦는 수행 이것이 견고한 것은 또 아니거든. 여러 면으로 볼 때 어떤 표본이 있음으로써 그 표본을 목표 삼아서 수행을 정진해 갈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견고하고 이런 수행의 실력을 얻게 된다. 그런 목표의식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 말이죠. 원망부족 지공무사,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이론상 수행의 목표의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막 수행을 견고하게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낼 수가 있다. 가령 원망부족 지공무사의 이론상 진리의 표본이 없으면 자꾸 쉬워지고 방일해지고 그러다. 또 그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 표본을 두면은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서 훨씬 더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표본이 없으면은 원망부족 지공무사라고 하는 표본이 없으면은 수행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훨씬 더디고 편협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원만성을 이루려면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그 표본이 있음으로써 사막 수행이 원만해지고 결함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이 보선을 만들 때 꼭 보선 같은 본이 있었어요. 판이. 그래가지고 그 판에다가 제목집을 해서 꽉 씌워. 그리고 꼭 씌운 대로 그대로 맞춰서 맞으면 딱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보선 본과 같이 보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본이 없으면은 아무리 만들려 해도 꼭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본대로 만들어야 똑같은 모습이 되지. 그와 같이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이론상 표준이 있기 수양 연구 취사를 하는 것과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이론상 표준이 없이 수양 연구 취사를 하는 것은 실용성에서 효과면에서 원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양을 할 때에도 결국 가장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수양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수양을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가서 만족해버려. 수양을 하다 보면 신통 이적이 나온다든지 수양이 한다면 상이 나온다든지 내가 무던히 닦았다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나기 시작하면 수양이 안 되죠. 거기서 그치버려. 상이 생기고 차추가 나오면 버텨 이제. 내가 무던하다. 그런데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하는 아주 한없는 가장 원만한 가장 공변된 그런 목표가 있다면 중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양을 중도에서 여기서 만족한 마음이 없어. 더 한다. 연구 취사도 마찬가지라. 연구 취사도 한계가 없어.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양 면에서 봐도 그러고 연구 면에서 봐도 그러고 취사 면에서 봐도 그러고 꼭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에 딱 차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닦아오는 한계가 있어요. 금년에 닦아갈 때 그 한계 이르면요. 한계 이를 때가 쉬어요. 영대가 자꾸 밝아지고 자꾸 쉬어. 근데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이 안 가. 더디어. 아시겠죠? 더디어. 그래 이제 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더운 척. 제가 말이죠. 어느 말을 들어보니까 말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이 주장하는 분이 있어. 이거 말 많이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게 설교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거다. 그 무엇이 필요하냐? 수양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말하는 걸 쉽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덕 있게 말하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순서 있게 말하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겁니다. 깨달으신 분이 말로 교화를 했잖아요.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말씀으로 교화를 했어요. 천신도 하늘에 있는 천연도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 잘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헛개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은 말인가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원불교가 퇴퇴하는 겁니다. 산중불교 되는 거예요. 말로 교화를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은 헛개비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집착이에요.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이것이 수양을 하는 사람은 수양에 집착하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에 집착하고 또 사는 거, 취사를 덕을 쌓고
명예를 놓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걸 새기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또 이것만 주장을 해서 치우치기 쉽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를 다가갈 때 꼭 치우쳐져요. 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수양도 한이 없는 것이고 연구도 한이 없는 것이고 취사도 국한이 없는 것이니 원만성을 이룰 때까지 공정한 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말고 진행을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취하고 저걸 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해서 원만하게 하라 이것인데 수양을 하다 보면 말이죠. 아이고 그까지 복 같은 거 얻어서 뭐해? 공들여서 뭐 하는 거야? 복은 쓸데없어. 지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생각하는 거야. 가령 사람이 죽었어. 그럼 복이 필요해요? 몸을 놓아버리는데 복이 필요할까? 아니, 지혜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복은 별거 필요 없는 거야. 지혜를 닦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혜만 갖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에요. 본래 복과 해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만 닫고 복은 놓아버린다. 이것이 편협한 수행이다.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우주만유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묶인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수양을 취미가 있어서 수양을 많이 닦아서 그러면 수양에 대한 상이 생겨. 저 사람은 그것도 안 해. 너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 이렇게 좁은 생각, 편협한 생각이 갖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사막을 병행해서 가장 원만한 회복 양조구 부처님이서라 이렇게 권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